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몰라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거절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바울이 언급을 해요. 우리 바울 서신을 보면은 그 선교비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뭐 그렇게 선교비에 관한 얘기가 이게 노골적으로 많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만큼 우리 이 바울은 선교사예요. 어느 한 교회를 정착해서 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선교 후원을 받아서 선교하는 거잖아요. 자기 직업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들의 이 재정 문제는 좀 복잡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지금 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선교 후원을 받겠어요. 근데 그런 장차 선교사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다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교회도 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 다 써놓고 이거는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의의가 상하고 목회자들이 선교사들 또 오해받고 뭐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바울이 말씀 먹어서 하는 것은 11절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나를 자랑했다.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화자찬하는 거는 이제 어리석은 자라고 바울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된 것은 너희가 억지로 시킨 거다. 너희 때문에 했다 그래. 너희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분별력이 없이 거짓 선생하고 나하고 중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아니면 거짓 선생들한테 치우쳐서 그들의 게임의 거짓에 넘어가는 걸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어리석다고 고백하잖아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라고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부흥회나 무슨 좀 색다른 그런 집회 가면은 간증 집회 뭐 다 자기 얘기하잖아요. 자기. 다 해놓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뭐 주님의 은혜라 슬쩍 이제 붙여서 지나가는데 사실 자기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목회자가 앞에서 쓴 사람들이 주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자랑해야 되지. 근데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너희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면 누가 인정하냐고 말이야. 고린도 교회 세운 것도 내가 세웠고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들 복음도 나를 통해서 받았고
그런데 왜 내가 없는 사이에 왜 그 무리들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아주 잘도 놀아난다. 앞에 우리 봤잖아요. 아주 그냥 혼나면서 뺏기면서 욕을 맞아 가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잘 따르냐 너희들은.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데 너희가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서 못하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얘기가 이제 낙원에 갔다 온 얘기도 한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또 거짓 선생들은 꼬투리 잡잖아요. 하여튼 거짓 것들은 꼬투리 잡는데 선수니까. 그거 봐라. 지가 칭찬받아야 마땅하대. 그러니까 바울이 또 어떻게 써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이게 바울의 본심이에요. 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내가 그들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은 안 해요. 사실은 뛰어난데. 그러나 그 사도들에 내가 미치지 못하지는 않다. 너희들은 왜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베드로 요한 좋아하면서 왜 나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느냐. 그 얘기해야죠. 이런 부분이 이제 선교사든지 목회자든지 지도자든지 그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서운한 거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6개월, 7개월 동안 복음을 서로 나눴는데 고윤재 목사의 행실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목사가 이렇다 하면 제가 참고하잖아요. 참고해서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설교한 거 제가 다시 한번 다 이렇게 다시 검증을 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이게 너무 좀 그렇구나 하면 제가 또 바꾸고. 그런데 제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만약에 누가 손을 대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갔다 옵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부분에서 함께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분별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게바는 이제 그 베드로인데 베드로와 바울은 사실 이거 세상 말로 군번으로 따지면은 바울은 한참 뒤에요. 게바가 활동할 때 바울은 주님 만나지도 못했어요. 한참 뒤에 바울이 주님 만났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게바를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이거는. 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랬냐 한번 보세요. 자, 11절에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어떻게 보면 건방진 거죠, 그죠? 건방진 거예요. 아무리 베드로가 잘못했다 그래도 여러 공인 앞에서 모든 공인 앞에서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전도해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이방인 전도가 되겠냐 쉽게 말해요. 자,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의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를 세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고넬료 가정을 갈 때 베드로는 굉장히 꺼렸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굉장히 꺼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쪽으로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라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첫 전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베드로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갖고 있는 이런 선입견은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깨달았잖아요. 깨달았으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절에 야고보, 여기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형 야고보를 얘기해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지,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 성경을 쓴 그 야고보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그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 사람들이 오니까 얼른 도망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유대인 사도로서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게 뭔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같이 먹던 이방인들이 썰렁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아직도 자기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가지고, 그러면 이방인들은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 야고보에게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할례자들이 할례자들. 여기 할례자들이라는 건 정통 유대인.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왔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만약에 식사를 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야 베드로 사도 너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은 자기가 이제 궁색할 것 같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유대인들도 시금시금 도망가는 거다. 그 중에 하나가 바나바도 어이구 대사도 베드로가 움직이는데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다 베드로를 따라가는 바람에 어떻게 되겠어요? 웃기게 되는 거죠, 식사판이. 그래서 바울이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게바를 책망했다는 거죠.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바울은 다른 거는 욕을 다 먹어도 참아요. 뭐 생긴 게 어떻다, 말이 어떻다, 뭐 어쩌다 해도 다 참는데 복음이 아닌 것에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영길에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들어왔다고 제가 몇 번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 저에게 이제 목사님은 이런 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제가 조절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2020년부터는 제가 또 많이 달라진다고 제가 미리 얘기하는 것도 많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앞에서 말한 거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애를 써요. 제가 뭐 인간인데 신이 아닌 이상 뭐 부족한 게 왜 없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설교하는 어떤 그 어감도 조금 강한 것 같아서 좀 부드럽게 제가 하려고 그러고, 부드럽게 하는 거하고 복음의 색깔을 변질시키는 거는 다르잖아요. 다른 거는 제가 몰라도 고윤재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이상하다,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듣고 있거나 같이 동조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서운한 거지. 다른 건 괜찮아요. 다른 거는 제가 얼마든지 고쳐나가요. 미안한 거 미안하다 그러고, 알겠다고, 잘하겠다고, 조언 고맙다고.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 복음 들을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해주셔야 돼요. 특히 우리 조정위원들은, 아니, 그거를 손을 대면은 제가 뭘 전해요? 제가 전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를 근거를 가져오면 내가 설명해 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세요. 지금 바울의 아픔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 준 그 복음에 그거를 너희가 분별 못 해가지고 이리 뒤뚱 저리 뒤뚱 하니까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바울이. 나 사실은
큰 사도들보다 나 부족하지 않은 사람인데, 너희들에게 칭찬을 내가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어찌다 내가 이렇게 내 자랑까지 하게 됐느냐.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12절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게 사도의 표예요. 제일 중요한 사도의 표가 뭐냐? 모든 참음이에요. 다 참는 거예요. 왜 참냐면은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말하고도 쉽고 어떻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바울을 통해서 표적도 보여주시고 기사도 보여주시고 능력도 행하게 하시고 자기가 행한 게 아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이거는 자기는 수도명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주님 나를 통해서 참게 하시고 주님 나를 통해서 표적도 기사도 능력도 그렇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닌데 이런 것들을 주님이 왜 하셨냐. 사도 바울이 행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다른 모든 사도들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그러면서 13절에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선교비를 받지 않은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교회와 너희들과 공평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똑같이 상대한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선교비를 안 받은 것이 그게 흠이 된다면은 용서해라. 그게. 아니 안 받아도 뭐라 그러고 또 받아가면 또 받아간다고 뭐라 그러고. 여러분 이 악한 것들은 하여튼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말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는 아가야 지방 말고 우회 지방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빌립보나 그런 지방에서는 바울이 몇 번 받았잖아요. 후원비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사역할 때 그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트집을 잡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그 8장 9장에서. 그게 만약에 너희들의 마음을 거슬렀다 그러면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안 받은 거.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제 받아줄게. 그럴 것 같죠? 그렇게 안 해요. 14절 보세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 번째 가긴 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서. 근데 이번에도 너희들 건 내가 안 받아. 그러면서 서운할 거 아니에요 또. 뭐야 그러면 우리 건 계속 안 받아? 그 다음 말하는 거 보세요.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지 너희들의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의 마음을 나한테 주면 좋겠다. 얼마나 진솔합니까 이 바울이. 이런 어떤 그 선교비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 제가 시작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착된 목회자는 교회에서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크든 작든 후원을 받아서 선교를 해요. 제가 이제 그 노예 행정을 오래 봐서 선교사 관리를 제가 계속 해봤잖아요. 제가 속해 있던 노예는 선교사들이 한 100명쯤 됐어요. 아주 굉장히 큰 노예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 방문도 제가 한 2군데 가봤는데 참 가지각색이죠.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사진은 어린아이들하고 허름한 곳에서 어린아이들하고 단체로 찍은 사진 이런 건 이제 보내오죠. 근데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게 없어요.
현장에 가보면 아주 근사하게 잘 살아요. 그리고 빵집도 막 2개, 3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실망했죠. 우리 팀들이. 그래서 노회에서 좀 이렇게 섬기려고 뭐 좀 가져갔다가 그냥 가져왔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사례를 받는 목회자는 뭐 딱 틀이 있잖아요. 수입 틀이 있고 뭐 딱 이렇게 사용하는 범주가 있으니까 그래도 쉬워요. 살기도 쉽고. 근데 이제 선교사들은 자기들 말대로 어떤 능력이 있으면은요, 선교비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그것도 능력이지 뭐. 많이 받아내는 능력. 제가 삼천포에 있을 때 어느 섬에 있는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봤더니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농어촌 교회들도 후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분이 옛날에 이제 목회하기 전에 좀 괜찮은 그런 일들을 하셔갖고 이렇게 연줄이 많아요. 지인들이 많아서 후원을 좀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서 나도 그때 당시 최고급, 그때는 그랜저가 최고급 차였어요. 90년대 후반이니까.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교인들은 10명도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총회가 그 전산화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 90년대 이전에는 전산화가 안 되니까 어느 교회에서 누가 얼마를 받는 게 전혀 깜깜해요. 깜깜. 근데 90년대 들어가지고 전산화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어느 교회마다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 명단을 다 올려라. 총회에서. 다 올리잖아요. 그 컴퓨터에 싹 집어넣으면 싹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교회를 봤더니 90년대에 한 달에 지원받는 금액이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웠어요. 800 얼마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목사님 그거 딱 발표하고 나서 그대로 사임했어요. 교인들은 몰랐던 거지. 교인들은 뭐 조그만 교회 그냥 목사님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딱 드러나니까. 여러분 컴퓨터에서도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쓰려고. 응? 그거는 교회를 위한 사기 아니고 사기. 그때 저기 조그만 교회 목사들 사례비가 100만 원이 안 됐어요. 50만 원, 60만 원. 80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정말 목회자들 이거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그 금전적인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게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받으라는 마음을 주시면 내가 받고 하나님이 받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면 안 받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건 내가 미안하다. 너희들 거 안 받아서 미안하다. 받아서 미안한 게 아니라 안 받아서 미안한 것도 또 희한하네, 그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야. 너희들의 마음.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 말 속에는 많은 것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누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너희들은 아직까지 고린도 전서 때보다는 많이 성숙하고 바뀌었지만 아직도 너희 수준이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고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거지 어떻게 어린아이가 부모를 책임지겠느냐. 이 말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좀 깨우쳐야죠. 아이고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네. 우리가 아직도 수준이 그러네.
이렇게 부모와 자식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롭게 싹 상황을 마무리하잖아요, 바울이.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라 그랬죠.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런 재정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잘 해주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이 흐려지고 거짓 것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 이것이 이제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사실 목회자라면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말씀들을 잘 우리가 생각하셔서 우리 2020년도에는 어떤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실 금년에는 서로를 아는 시간이에요. 고윤재 목사가 여러분들 아는 시간, 여러분들이 고윤재 목사를 파악하는 시간.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이 또 귀한 가정의 선물도 주셨으니까 2020년도에는 우리가 약한 것들을 좀 보완하고 해서 하되, 제가 여기 율법 전하러 온 사람 아니잖아요. 저는 강력하게 복음만을 전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또 누리는 일에 동참을 해 주셔야지 목회자가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너무 힘들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바울의 마음을 제가 조금이나마 이 아침에 느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또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이 솔직함, 담대함 얼마나 멋집니까? 물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선교사들이 물질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것보다도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걸 가지고, 특히 율법을 가지고, 베드로도 율법으로 행하다가 바울이 복음으로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복음을 누리며 복음 안에서 성장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울의 발바닥도 못 가는 사람이지만 그런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셔서 우리 복음으로 한 공동체가 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과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사도 바울도 주님을 통해서 표적도 보고 기사도 보고 능력도 보았듯이 우리도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표적도 나타나시고 기사도 보여주시고 능력도 행해주시고 그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외국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2019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이 5월부터 7개월 정도 같이 우리 교우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파악하고 서로 알아가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마음으로, 더 보완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행하게 하시고, 단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으로 찌들러 있었던 우리의 심령들, 그래서 쇠사슬에 얽매인 것 같은 그런 심령들, 이제 복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우리가 마음껏 전하고 마음껏 누리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